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슬픔, 괴로운 고통, 외로움, 원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찬송을 통해서요 주님께 다 올려드려 버리고요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천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2절 가사에 보니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했잖아요. 영암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믿는
저희들부터 예수님을 이 상황 가운데 확실한 방패 삼길 원하고요. 영암 군수가 또 교회 서리 집사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는데요. 공직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방패 삼도록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하라잖아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영암군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요, 강진군은 청정지역이라고 226개 지자체 가운데에서 옹진군하고 두 군데 했다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기독교 방송에 인터뷰를 군수님이 했어요.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며칠 안 돼서 확진이 됐는데요.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 영암에서 간 것이잖아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 인접에 있는 강진군, 목포, 장흥 비롯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영암군 이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또 확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빨리 그 확진 이와 같은 시스템이, 그 점검 시스템이 작동이 돼 가지고 빨리 수습을 해서 조기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3번 부르고 기도하죠. 교회에서는 찬송도 박수도 못 치고 크게도 못 했잖아요. 기도도 주여도 우리가 못 불러봤잖아요. 근데 가정이니까 조금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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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부르면서 영암군 코로나 상황을 놓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너의 방패 삼으라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그대로 예수님을 방패로 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영암군의 코로나의 환난,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혹여라도 주님 전염이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서 속히 저들이 검사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스템이 원만하게 잘 작동되게 하여 주셔서 오래가지 아니하고 확진된 분들이 전부 오히려 더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더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N차 감염되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영암읍과 영암군이 아버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요 썰렁한 곳인데 썰렁한 곳이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또 여러 곳곳이 주님 폐쇄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막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읍내에도 주님 상가가 썰렁하고 또 상가를 지나다닌 사람들도 반갑게 상가에 들어가 인사하지 못하며 손을 흔들며 가면서 서로 조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 지역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고 특별히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일주일 안에 우리 영암군이 정상화되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동평 군수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집사님이오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진두지휘할 때 영이 서게 하여 주시고 탁월한 지도력과 또 하나님 주신 명철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며 빨리 조기에 차단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아버지 행정공무원들을 비롯하여 경찰을 비롯하여 여러 공직자들이 함께하여 수고할 때에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비난이나 비판이나 욕하는 것들은 일단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연일체되어 이 위기 상황을 영암군이 잘 극복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가장 선도적으로 이 일에 협력했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교회에서 일절 모여 예배하는 것들을 다 중단하며 하나님에게는 송구하고 하나님에는 한량없이 어쩌면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이 지역사회의 감염을 최대한 우리가
차단하고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오늘 이 오후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힘쓰고 애쓰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선하게 행하였고 아버지 모범적으로 행하였던 일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사랑스레 여겨주시고 착하게 여겨주시고 선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라도 이 상황이 잠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모든 폭풍을 잔잔하라 말씀하심으로 잔잔케 하심처럼 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암읍의 코로나는 잔잔케 될지어다. 더 이상 확산되지 말지어다. 모든 것들은 차단되며 끊어질지어다. 주님 말씀하옵시고 이와 같은 기적이 이번 한 주간 안에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차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도 성도들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그 마음 받아주시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 저들이 꼭 변화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36, 37,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가요, 출산한 지 40일이 되자 자신의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마리아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찾아가면서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기 예수의 헌신례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정결례는요,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그 기간을 부정하다고 묶어서 일체 어떤 것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33일 동안 기간을 지내다가 40일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드리고 당신은 깨끗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선언을 제사장에게 받기까지요, 올라가면서 어떤 부정한 것들에도 접촉이 안 되기 위해서 산모가 소를 타고 가는데요, 이 파리한 소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등이 아주 넓은 소를 타고 왔다 그래요. 그래야 옆에 뭔가를 접촉하지 않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헌신례도 이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헌신례는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일찍이 초태생, 맨 처음 난 것은 그게 동물이 됐든지 심지어 과일 같은 경우도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 내게 바쳐라, 내게 드려라,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 첫 아들에 대한 헌신례는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가 재앙을 9가지를 내려도 절대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기적으로 축복이 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그날 밤에 다 죽인 거예요. 그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은 유대인의 집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구나.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달 6월절이 아니고 넘을 유자 담월자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있은 이후에는 첫 아들은 무조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면 다 성전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에게만 성전이 맡겨져 있습니다. 제사의 모든 것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드림의 예식이, 의식이 헌신례. 우리 헌신예배를 하잖아요. 예, 드릴 헌자, 그게 모음신자입니다. 헌신례를 행하기를 위해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출생한 지 몇 개월 됐어요? 40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40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를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이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들은.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써요. 즉 위도가 높아도 그 지역이 낮으면 내려간다 그래요.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은 그 높낮이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요. 자, 이 아기 예수님이 40일 되었을 때 성전에 가셨을 때에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 그 카이로스입니다. 그 카이로스에 예루살렘 성전의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리고 예수님을 헌신례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 그 순간 이 두 사람이 아주 정말 그 카이로스의 아기 예수님을 제가 아련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아련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에게 아련한다는 표현을 당연히 써야지요. 아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시므온입니다. 아마 이건 남자의 대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는 여성의 대표라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안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나를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신도 여러분, 오늘 이 안나를 잘 들어보시고요. 예? 안나에게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남자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귀를 닫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나는요, 히브리어 한나입니다. 근데 이 한나를 음역을 해야 되잖아요. 음역이란 건 뭐예요? 한자로 그것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자로 먼저 음역이 된 성경을 우리 성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나는 원래 히브리어는 한나입니다. 한나하면 누가 생각나요? 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 여기 한나. 똑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어를 한자로 하면서 이렇게 안나라고 썼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한나는요, 신약 성경에는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저는 안나라고 하는 집사님 만나봤는데요. 해남에서 제가 시무를 할 때 한전 남편이시고 있는데 따라오셨다가 참 교회를 잘 섬기다가 가셨던 분인데요. 그분에게도 평화를 빕니다만은 한 번 딱 나와요. 그리고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안나였고요. 두 번째로 그는 여선지자였답니다. 한번 합시다. 여선지자.
구약에는요, 이 여선지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요, 몇 명 나올까요? 5명 나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예. 여성이 구약 시대에는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그냥요, 가제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성경에 여자 선지자가 5명이나 등장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어린이는요, 언제 발견한 줄 아세요? 19세기에 발견했어요. 19세기. 최근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요, 어린이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이들이 내게 온 것을 막지 말라.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2000년 전에. 아니, 19세기 어린이를 발견했다는가요. 5명이 나오는데 누구 나오냐면요, 미리암이 나옵니다.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님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요, 사사 드보라가 나와요. 세 번째로는요,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와요. 네 번째로는 이사야의 아내가 나옵니다. 근데 저를 히브리어로 보면 네비야,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는 나비거든요. 이 나비의 여성형이 네비야입니다. 우리말은 남성형, 여성형이 없어요. 근데요, 히브리어는요, 또 헬라어는 남성, 여성형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왜 예수님이 거기 팔레스타인에 왔냐 하는 것도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 지역이 땅은 전라남북도밖에 안 하는데요, 전 세계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거기가 다 있을 정도로 그 조그만 나라가 다 있어요. 전 세계를 안 가보면 안 되겠지만 안 가보고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만 갔다 와도 전 세계를 본 것처럼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우리 언어도 독특하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참 대단한 것이고요. 물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지지만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말하고 침묵기라고 말하는데, 그때요, 놀랍게도 이 구약이 헬라어로 써져요. 히브리어인 이 구약이 헬라어로 써져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말하거든요. 70인이 번역을 했다 그래가지고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자, 아무튼 여선지자가 다시 합니다. 미리암, 두 번째 드보라, 세 번째로 역대기 열왕기 상하에 가면 훌다가 나오고요, 이사야의 아내가 나오고요, 한 명이 더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요, 노아랴라고 하는 여성지자가 나와요. 그건 느헤미야에 나와요. 근데요, 이 5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악한 기능만 하다가 선지자를 마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하고 선지자를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과 악한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 중에 보면 어째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요, 완전히 꾸지람만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 중간도 있었어요. 칭찬도 받지만 꾸지람도 듣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5명의 선지자도 그래요. 자, 미리암, 모세의 누이, 대단한 누이였습니다. 자,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이 막 붕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출산율대로 놔두면, 잘못하면 애굽이 위협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태어나면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남자는 전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산파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이 아기를 받을 때 받아서 남자이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 예. 근데 산파들이요. 히브리 산파들이 용기 있게 그걸 거역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의 그 지엄한 명령을 한두 사람이 어긴다 그러고 됩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살해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았는데, 예. 응애 응애 할 때는 어떻게 키웠는데 응애 응애 목소리가 커진데 어떻게 해요? 그래 놨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띄우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를 역청으로, 예,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 띄워놔요. 하나님, 이 생명이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져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때마침 거기에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때 모세가요, 아주 슬피 울었나 봐요. 너무 짠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공주의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되는 과정에서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큰 역할을 해요. 공주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예. 공주님, 이 아기 젖먹일 내가 유모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요, 얼마나 지혜롭게 해가지고 모세의 엄마가, 친엄마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엄마는 자기 자식 키우면서요, 봉급 받은 여자예요. 월급 받은 여자예요. 그리고 모세의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민족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신앙 교육을 합니다. 이때 누이 미리암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미리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탈출해서 맨 먼저 위기를 만날 때가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에 앞은 물이고 뒤는 애굽의 바로가 이들을 해방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쫓아오고 양쪽으로는 도망갈 수 없는 협곡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뒤로 가면 바로의 칼에 죽든지 다시 노예로 끌려갑니다. 양쪽은 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이 홍해 기적 사건을 경험을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노래를 올려바쳐요. 찬양을 올려바쳐요. 그때 미리암이 소고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고를 잡는 여인들과 함께 모세의 노래에 화답을 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네, 설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뭐 찬양을 했다 그럴까요? 네, 거기 화답을 한 뭘 했다 그럴까요? 이런 놀라운 역할을 미리암이 감당을 하는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이와 같이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정적인 실수도 범해요. 그게 민수기 12장으로 가면, 네, 이 미리암이 자기가 선지자니까 모세를 시기한 거예요. 모세가 때마침 빌미를 준 것처럼 여겼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한 데가 없어요. 지금의 윤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름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것이 마음대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당신만 선지자입니까? 우리도 선지자입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요, 그 면전에서 비방을 한 거예요. 대놓고 대든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 아론 앞에 나온 것으로는 미리암이 주모자였다 그 말입니다. 주동자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3자를 하나님이 불러요. 모세야, 미리암아, 아론아, 너희들 내 앞으로 나오라. 당시 어디에요? 회막입니다.
회막 앞으로 나갔는데요. 미리암이 그 순간 나병이 발해서 눈같이 온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병이 걸리면 눈썹이든지 온몸의 모든 것들이 다 하얗게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병이 발하니까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을 추방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가서 있었어요. 미리암 개인에게도 엄청난 타격이고 손실이고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흔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문제는 미리암 개인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서 앞으로 전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리적으로는 거리적으로는 출애굽에서 숫곳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10일이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꼼짝 못하고 그곳에 정지된 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공동체에 엄청난 타격이 되었는가,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됐어요. 이게 미리암에게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잘못을 범한 것으로 이렇게 두 개가 공이 나타나요. 그리고요 사사기에 나타난, 즉 사사기의 여사자로 있는 드보라나요, 또 역대하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훌다나 이사야의 아내는요 선한 역할만 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델입니다.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노아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는요 방해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포로민으로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토록 허락을 받아가지고 본국에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허물어져 버렸던지 느헤미야가요 말을 타고 점검을 하러 가는데 말이 못 가버려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도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린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여자, 이 선지자, 방금 말씀드린 이름도 잘 입에가 잘 안 올라옵니다. 제가 찾아서 했던 여인이었는데 방금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노아디아. 이 세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요, 두렵게 하고요, 부여가려고 일하고 온 사람들을 목소리로 쫓고요, 위협에서 쫓고요, 이런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5명의 선지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선한 역할만 하다 갔고요, 어떤 사람은 실수가 있어서 좋은 일도 하면서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여자 선지자는 악만 행하다 갔다는 거, 악행만 행하고 갔다고 하는 거, 우리가요 보면서 우리에게서 채택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에는 여선지자가요 딱 2곳 나옵니다. 여기 한나 한 사람, 안나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의 2장에 가면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칭 선지자라. 뭐예요? 자칭 선지자. 자기가 자기에게 기름 부어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안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과정도 거친 것이 아닙니다. 훈련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안수해 버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임명장 줘버려서 자칭 선지자가 됐는데 그가 이세벨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었는지 그를 너무 악영향을 끼치고 그를 어떻게 손댈 수 없어서 구약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징적으로 이세벨 그랬다고 봐야 됩니다. 그 시대가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자기 혼자 칭했던 이세벨은 버가모 교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요, 예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었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꿰었어요. 길을 잃게 했어요. 미혹하게 했어요. 빗나가게 했어요. 방황하게 했어요. 그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행음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간음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곳들은 다 상업이 발달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거든요. 옛날에 영암 같은 곳입니다. 장강령, 완해 그럴 경우에 영암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 그와 같은 거점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업도 발달하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오겠어요? 환락이 들어옵니다. 영암에도 옛날에는 다방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다방이 물론 차를 주는 곳입니다만은 다방이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교회 버가모 교회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가르쳐서 방황케 하고 혼란케 하고 하는 가운데 간음을 행해도 괜찮다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교회를 완전히 희한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직분이 중요합니다마는 그 직분 자체가 중요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 직분을 어떻게 내가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선용하면 그 직분이 존귀합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하면 그 직분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안나는 선지자였고요. 세 번째로 그는 아셀 지파였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아셀은 8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셀은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좋죠? 아셀 행복하다. 아싸 그럴 때 여러분 아셀을 기억하시고 아싸는 행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셀은 분열 왕국 때 당연히 북이스라엘 지파에 소속했어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밖에 아니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1년 7위를 당해가지고 722년에 721년이라고도 말하고 722년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7위를 받아가지고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때 이 아셀 지파도 모두 다 성지 이스라엘에서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아셀 지파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민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런 것을 아셀 지파가 그 자손들에게 계속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왔는지 아니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던 아셀 지파의 안나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남쪽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지파입니다. 자신들의 족보를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왔던 이 지파 말입니다. 또 하나 보면요. 그녀는요. 바누엘의 딸이었대요. 이건 딸도 잘해야 되고요. 아빠도 잘해야 됩니다. 아들도 잘해야 되고요. 엄마도 잘해야 됩니다. 둘이가 다 함께 잘 되면 이렇게 아빠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바누엘입니다. 바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지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우리 두 아들이 제게 말하기를 아빠를 보면 난 하나님 얼굴을 봐요. 이런 말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제는 좀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엄마 내가 하나님 얼굴 보고 가네. 아빠 내가 하나님 얼굴 보고 가네. 할아버지 나 하나님 얼굴 보러 왔어요. 할머니 나 하나님 얼굴 보러 왔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 좀 더 제가 말씀을 좀 자연스럽게 마치 사경회하고 부흥회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전하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럴 마음을 가졌고 성령이 또 그런 감동을 주셨고요. 제가 말씀을 정말 꼼꼼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안나는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째서요? 많았습니다. 연로했습니다. 할머님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표현은요. 앞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나이가요. 일정 나이까지는 그렇게 나이가 안 듭디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어쩝니까? 나이를 올려붙이려고 합니다. 올려붙이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째요? 나이를 깎으려고 합니다. 왜요? 나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 버려. 달려가 버려. 옛날에는 일주일이요. 그렇게 길었는데 요즘은요. 일주일이 월요일 날 딱 들어가면요. 금방 화요일 날 가버리고요. 금방 일주일이 가버려요. 나이는 이런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가버려요. 어느 누구도 말길 길이 없고요.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나가 나이가 많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결혼을 했는데요. 안나가 결혼 생활을 남편과 몇 년 했느냐? 7년 했답니다. 저는요. 31년째입니다. 7년 했답니다. 그리고 홀로 되었습니다. 즉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 84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15살을 전후로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 당시입니다. 15살을 전후로 해서. 그래서 7년 살았으니까 22살에 홀로 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지 않고요. 그대로 청상과부, 또 다른 말로 청춘과부로 62년을 삽니다. 홀로 말이에요. 제 나이보다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런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모친과 함께 나타나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안나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동인,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루가는요, 이 안나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밝혀줘요. 첫 번째는요,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뭘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나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어떤 부속 건물 중 어느 방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방에서 있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안나는요, 항상 요즘 말로 하면 공적인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 낮 예배가 됐든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됐든 수요 기도회가 됐든 새벽 기도회가 됐든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여지는 모든 예배에, 그때로 말하면 모든 제사에 안나가 참석을 한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84세. 그러므로 여러분 84세까지는 이렇게 일단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84세까지는 이렇게 갑시다. 결단합시다. 결심합시다. 만약에 그런 기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력 달라고 오늘 결단합시다. 제게는 24년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성경인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죠. 부활의 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승천을 해요. 승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전에 머물라. 너희에게 약속하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영암 동네에 있어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에? 성전에 머물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으로 가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탈락을 했고 11제자와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릅니다. 그 성전은 어디였어요? 마가가 제공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게 연관선상에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 우리가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면 마지막 한숨 쉴 때까지입니다. 한번 합시다. 네, 마지막 한숨 쉴 때까지. 아멘. 그것입니다. 그때까지 예배하는 것, 이게 성전을 떠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네, 그렇죠? 예배에 참석했다 안 했다, 교회 공적 모임에 있었다 빠졌다, 이 표면적인 것입니다. 이게 안나에게서 84세 여기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나는 장소적으로만 헌신된 게 아니었어요. 시간적으로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었고 헌신한 바가 되었어요. 그렇게 이 부분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였더라, 그 부분이에요. 장소로나 시간으로 표면으로나 이면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뵙는 축복을 누리고 나서요, 그가 어떻게 하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근데 여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감사, 안도몰로 게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데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라, 너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누구는 감사했다. 이 감사와 다른 차원의 딱 한 번 나오는 감사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받았더니 바로 반사적으로 감사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틈이 없어요.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그 순간 어떤 마음에 뭐 이렇게 조금 내가 좀 계산해야지, 생각해야지, 뭐 어쩌지, 이런 것이 없이 반사적으로 감사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최고의 감사예요. 예. 그 수준이나 질적인 면이나 모든 면들이 가장 최고의 감사가 여기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고, 예, 반사적으로 드렸던 감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2021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결심이 서십니까? 그런 마음이 서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안나는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특징적으로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구속, 감옥에 넣는 구속 아니고요, 즉 구속, 해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쉬운지 아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해방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바라는,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계속 전도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에는 더 확장을 하면 이스라엘에는요, 이 속량을 바라는, 다시 이야기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를 희망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극단이 있습니다. 극단이, 바리새인들은 외적 속량을 바라요. 외적 해방을 바라요. 즉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해방,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해방, 문화적인 해방, 군사적인 해방,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와 같은 외적인 해방을, 속량을, 구속을 바라는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둘 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핵심적인,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와 같이 속량에 대한, 구속에 대한, 해방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죽일 때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왜?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적 속량을 바라요. 외적 해방을 바라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그것이 외적인 것이 됐든지 내적인 것이 됐든지, 예, 아무것도 바라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세주의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부활도 없고요, 천사도 없고요, 아예 이런 것들은 없어. 왜? 안 바란다니까요. 현세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면 누가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실권과 권세를 쥐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들은 현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실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현세주의자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돈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은요, 선거를 통해서 바뀝니다. 그런데요, 돈 권력은 안 바뀝니다. 자, 이렇게 속량을 바라는 데 있어서 양극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사이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속량을 바라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이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는 축복을, 즉 메시아를 아련한 그 축복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바리새인에게 전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에게 전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바로 그 진실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왜? 저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받기를 소망을 했고 영접하기를 소망했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안나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다시 이것을 좀 더 확실한 용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를 좀 공부해서 다 이 경제 용어입니다만은 효율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효율적, 효과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좀 더 긴 시간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가 속한 아셀 지파는요, 미인 지파였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남남북녀라고. 그리고 순천 가면 또 얼굴 자랑하지 만다잖아요. 순천에 미인이 많이 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2지파 가운데서 아셀 지파는 미인 지파였대요. 당시에. 그래서 아셀 지파 중에서 왕비가 많이 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아내가 아셀 지파 중에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듯이 안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박보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을 포기하거나 함부로 살아버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22살 때부터 62년 84세까지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자였습니다. 봉사자였습니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는 최고의 축복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박복한 여인이 아닙니다. 축복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인은 그 복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렸어요? 반사적으로. 한번 합시다. 반사적으로. 예, 그 사이에 계산하거나 뭐 어쩌거나 그럴 뭐가 없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를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버려요. 100을 받았기 때문에 100을 반사적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1000을 받았으면 1000을 반사적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10,000을 받았으면 10,000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반사적으로 감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속량을 바라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축복으로 받은 목도한 아기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안나처럼 꼭 이렇게 헌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영암읍에 또 영암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적으로는 딱 한 주만 여유가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딱 한 주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다음 주일 공예배가 주회전에서 드려지면 그때부터는 최소한 몇 세까지? 안나의 84세까지는 모든 공예배에 표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헌신되어지는 그 자리에 늘 우리가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내용적으로도, 즉 삶으로도 헌신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 하나 딱 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그게 예수님의 오늘날의 현현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요,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구속을, 이스라엘의 해방과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습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결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맺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우리 영암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분들이 2021년도에는 코로나 1년 동안 다 맡겨버렸던 부분까지가 더해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꼭 그와 같은 또 받은 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하고 박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역사도 우리 교회에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